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배의 기간을 다 채우고 자기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나라와 공동체를 재건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재건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람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억하신 약속을 실행하신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 괴로웠겠지만 그들을 돌려보낼 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역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견디고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들을 회복할 날을 고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셨어요. 세상의 강대국들과 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낙심했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며 일하고 계셨어요.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 중 하나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두기 원하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재건하고 개수하는 사명에 느헤미야가 순종했어요. 어제 본문까지는 그 각각 집안의 숫자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할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헤아린 수의 총계와 그들의 재산이 얼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서 남겨두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7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0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유대인의 계보에 포함되어 계수함을 받은 사람의 통계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들 수 없었던 노비의 숫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337명. 노비의 숫자도 그들 외에는
그들 외에 있지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노비들이고 회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서 일했던 자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것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노비들도 그들이 숫자가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역할을 맡아 참여하게 되든 그 자체가 인생에게는 영광이며 특권이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직분의 종류를 따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과연 누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르심과 기회를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역할과 자리 모습으로 나를 계수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든지 다 계수하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직분에 전심을 다해서 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든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숫자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계수된 말과 노새와 나귀들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빈손으로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황무지가 된 땅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수많은 걱정들이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마치 과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소유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들을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함께 7장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노예로 살다가 황무지로 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까? 손에 쥔 것이 있어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것은 나를 위해 써야 할 텐데 하는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외교적인 위협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만 계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도 계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드린 물질도 계수하고 계세요. 잊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다 보고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일들, 드린 물질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이 몰라준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위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향한 사람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삶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 했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보여서
헌신한 물질들이었습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선 헌금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읽은 본문은 이 헌신의 총독과 족장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리더니까 이만큼 해야지, 너는 백성인데 이만큼 해야지 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이처럼 어느 한 사람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을 따르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헌신과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손길이 있을 때 물질들이 있을 때 내 일로 여기면서 마음을 모으고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헌신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직분자들이나 하는 거지, 중직자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나에게서는 예외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떤가를 보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원하다가 정작 공동체 안에 협력하는 손길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뒤로 물러선다면 내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모습과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의 남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7장 7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계수된 백성들이 이제 완공된 성벽의 경계로 해서 그 안에 각자의 성읍에 그들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 사명이 완수되는데 걸린 시간이 80년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정착한 게 아니고 8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80년이면 세대를 따져도 두 세대가 지나가는 오랜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 결과를 보는 마음들이 감격스러울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성벽이 세워졌고 드디어 그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이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자신들이 할당받은 성읍에 거주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역할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한마음이 되어 사명의 길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8장 1절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함께 8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한 마음이 되어 이토록 긴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성읍이 생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살 곳이 생겼으니 끝났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성읍에 거주하게 된 그들이 무엇을 청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성읍 안에 거주하게 된 이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책을 왜 가져와 달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을 구경하려고 가져와 달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일에 대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그들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역사를 마쳤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는 심령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업들, 사명들, 사역들, 직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삶은, 생명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